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또 기다리라, 또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깨닫고 믿는 것과 또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알고 믿은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그런 분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라 혹은 받으라 보내주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강조해 주신 거죠. 꼭 필요하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 예수님을 이미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으실 것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하나님과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많은 환난을 받아서 실족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고 또 더군다나 함께 있어도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그런데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되나?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도 되나?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실족할 위기, 예수님 떠나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런 큰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어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불안해하고 떨고 있고 그리고 근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나 우리가 떠나가야 되나 이런 마음의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주 예수님께서는 들으면 경악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아니 떠나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야지만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에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 현장의 은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 같이 계셔도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데 예수님께서도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정말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데 우리가 뭘 믿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근심이 되겠어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대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 그야말로 놀라서 나자빠질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과 7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뜻을 다 이루고 본래 계셨던 곳 당신이 오셨던
바로 그곳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으로 다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왔던 그곳으로, 내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나는 이제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온 줄로 아느냐?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그래서 높은 지위와 명성과 권세를 누리는 재미 삼아서 세상에 온 줄로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나는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섬기러 오셨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의 이 섬김, 예수님의 이 도와주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 혹은 속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속전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예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대신하여 지불해 주는 돈을 속전이라고 말하죠. 내가 너를 자유하고 해방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낼 수 없는 돈을 내가 대신해서 내서 너를 자유하게 하겠다. 너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겠다. 바로 그렇게 지불하는 돈을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서 필연적으로 죽게 되어져 있는,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인생들을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해방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하여 자기 몸을 속전으로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인의 굴레,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속전을 당신이 지불한 거예요. 무엇으로? 당신의 몸으로. 할렐루야. 당신의 몸으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낼 수 없는 그러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것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 없습니다. 간혹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 하다가 자기가 희생을 당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때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그것이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있죠. 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정을 위해서죠. 그와 내가 쌓은 깊은 우정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일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혈육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하고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 죄를 지었으니 네가 죄의 값을 치루어야지. 너 죄를 지어서 지옥 가야 되니 너 그 죄값을 받아야지. 이러지 내가 너 지옥 갈 거 대신해서 가줄게. 너 지은 죄를 내가 대신해서 벌 받아 줄게.
이런 사람 없습니다. 남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어느 누가 흉악한 죄인을 대신해서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 되셨고 죄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어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속의 크고 놀라운 일을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속전으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인 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에 기쁨으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놓으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으신 겁니다.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신 중요한 이유, 가장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좀 영광받아야 되겠다, 뭐 그런 어떤 목적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추종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런 것을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그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어 나로 하여금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나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섬기는 자로, 대속물로 주는 자로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17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사야 53장 10절로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앞에 읽어드린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러 세상에 오신 분이고 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라 그러면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할 수 있어요.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러 오셨고 그리고 죽으셔서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다.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보내셨고 하신 그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보냄받으셨으니 이 목적을 다 이루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목적을 다 이루었는데 여전히 남아서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목적을 다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죠. 내가 이제 떠나간다. 내가 너희에게서부터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셔야 할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더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보내실 때 이루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가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좀 더 있고 싶어. 좀 더 같이 계셨으면 좋겠다. 우리의 영혼이 함께 계시고 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좀 영의정도 되게 하시고 또 좌의정도 되게 하시고 또 대통령도 되게 하고 또 무슨 국회의원도 되게 하고 이래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천번 만번 유익한 거다. 왜 그러냐?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내가 떠나가야 하는 이유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니 내가 너희를 따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 너무너무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머물러 계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고 오신 곳,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신다고 해서 그 누구도 마이클 이유가 없어요. 붙들고 또 여기 계시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계실 분도 아니에요. 붙들어야 할 이유도 없고 붙들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계실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실 곳으로 가신다고 해서 우리가 근심할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다 이루고 이제 가시는데 근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명을 다 마치고 가겠다는데. 얼마 전에 우리 노회에 선교사로 필리핀에 가셔서 선교하시던 권영계 목사님께서 교통사고로 소천을 했습니다. 한국에 이제 그 시신을 다 화장해서 조그마한 항아리에 담아 이렇게 와서 장례를 치루었죠. 사모님도 뒷 발꿈치를 다치고 팔도 다치고 기부스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계시는데 제가 가서 위로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할 일 다 마치고 천국 가셨고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아서 이 세상에 계시게 하시는 것을 나는 믿는다. 사모님께서 눈물을 안 흘리셔요. 여러분, 선교사님 연세가 이제 70입니다. 올해 이제 정말 정년의 때가 되죠. 근데 남은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까지 필리핀에 가서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심어줘야 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70이 되면 정년이 끝이잖아요. 더 이상 목회 사역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정년이 없으니까 가셔서 마지막 남은 때를 돌아가실 때까지 복음 전하며 그래 살다가 천국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가셨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거든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세상에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The end, 너 할 일 다 했다 이러는 거죠. 이 사모님께서 그것을 인간적인 육정을 인해서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같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목사님께서 달려오는 차를 보시고 사모님을 밀쳐내시고 자기가 그 차에 튕겨서 떨어져 돌아가셨거든요. 사모님께서 그 현장을 생생히 목도를 했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나.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이 필리핀 땅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수천 수만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시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탈락되었고 우리 남편 권영계 목사는 합격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천국 가셔야 할 그 길에 넌 아직 할 일 남아서 탈락이야, 더 있어야 돼 하시고 탈락시켜 주시고 남편은 데려가셨다고. 왜 슬프지 않다. 나는 아직 남아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할 일 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합격하시면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남편은 할 일 다 하고 천국 갔으니 합격하여 천국 갔으니 내가 더 이상 어찌하리요. 정말 인간의 육정을 인해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어째서 요즘 80 살고 90 살고 100세를 넘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찍 내려가시나 하고서 근심에 잠겨서 있을 수 있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뜻 앞에 감사하고 도리어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귀한 어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근심,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근심하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가고 내가 왔던 바로 그것으로 간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서 근심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녔던 목적이 그들 나름대로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냐? 세상의 영광이에요. 세상의 영광, 세상 사람들의 가운데서 높임받고 부자되고 뭐 이런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그들이 꿈꿔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의 왕이 되시면 설마 우리를 내치시겠느냐? 우리가 당신의 가신들이고 당신의 제자들인데 불러서 너는 이런 직책 맡고 이런 직책 맡고 사람들에게 호령하는 그런 직책을 맡길 것이다 라고 하는 세상의 영광을 꿈꿔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고난받고 죽고 내가 왔던 곳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근심할 수밖에요. 예수 믿고 세상의 영광을 꿈꿔왔어요. 부자 되고 병 고치고 뭐 권세 잡고 이런 것을 꿈꿔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예수님의 제자들이 꿈꿔왔던 것들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거든.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가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사람들,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한 무지함 때문에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당신을 이어서 세상에 오게 될 성령께서는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지함으로 당신을 죽게 한 자들에게도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뒤에 나오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오심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유익한 이유가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님께서는 당신이 떠나가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당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주실 성령,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나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알지 못한 그 무지한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오시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당신이 보내실 성령,
그분이 오시면 무엇이 유익하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굉장히 유익하다. 내가 가고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는 그것이 더 유익하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사람이 바뀌고 세상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 성삼위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편 119편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결국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가고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살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는 예수님 관, 그게 뭐예요? 예수님 유대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마 예수님의 가신인 우리를 내치시겠느냐? 예수님 왕 되시면 우리는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그런 만조 백관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꿈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꿔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도 그 사실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라고 할 때에 뭐 했다고요? 뭐 했어요? 예? 웃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즐거워했습니까? 행복해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근심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떠나가시면 우리가 꿈꿔온 세상의 그 모든 영광에 대한 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근심하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었구나. 그러니 자꾸만 세상의 영광을 놓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했던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싫어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었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는 그 3일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다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 성령이 오시면 진리에 대하여, 이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 자신에 대하여, 내가 왜 이 세상에 왔고, 내가 왜 죽었고, 내가 왜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가 오셨던 곳,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가야만 했었는지에 대하여 그분이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에 대하여 확실하게 가르쳐 주실 분이 계신데 내가 가면 그분이 오신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그분이 오시면 진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가르쳐 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이 사모할 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건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머리를 여러분 지배하여 주실 때,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따라하십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그분이 오셔야 내가 너희들에게 수십 번 가르쳤지만 너희가 세상의 영광만 구하고 내가 떠나간다고 했을 때 근심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너희는 뿔뿔이 흩어져서 소망이 없다. 내가 왜 예수를 따라다녔던가? 내가 왜 아버지 그리고 그물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왜 따라왔던가? 그렇게 근심하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패역한 행위를 했었지만 성령이 오시면 다 가르쳐 줄 것이다. 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좋은 것이고 너에게 유익한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을 충만히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이 수만 마디 말을 한들 여러분 다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너희를 가르치겠다. 진리로 인도하겠다.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왜 오셨는지, 왜 또 가셔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겠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 번 더 성령께서 충만히 오시도록,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오시도록 간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더 잘 증거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